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 내 삶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설교에서 저는 우리 사람들의 이 감정에 대해 다루면서 특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으로서 거기에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즉 두려움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미리 예감하여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경계하여 바르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이 두려움에 의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의 부정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곧 소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이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적극적인 반응인데,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나 이 다른 사람들을 더 포악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만큼 더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만큼 더 상대방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이 소극적인 반응은 대체로 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에 대처할 힘이 없거나 또는 실제로는 있는데 스스로 없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반응은 반대로 이 두려운 대상에게 내가 대처할 어떤 그 힘이나 권력 또는 뭔가 어떤 수단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자기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포악하게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두려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지,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대적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깜짝 놀라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첫 번째는요, 사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앞에서 연주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은 그 악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16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크게 은총을 베풀었고 또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사랑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연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 사울은 다윗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부하에게 그 출신이 어딘가 물었는데 부하가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와서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대체 네 집 자식이냐?
그때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 아주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나단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이전에 13장, 14장에서 이 블레셋이 거대 많은 수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다 휘저어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더 분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각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보면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의형제를 맺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이건 그냥 겉옷이 아니라 이 왕자의 관복일 텐데 그걸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전쟁터에서 입고 다녔던 그 군복, 칼, 활, 무기, 방패 다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 이렇게 왕자의 관복 또는 군복들을 또 무기까지 다 내준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왕자인 자신과 이 동등한 위치로 높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로 백성과 또 사울의 신하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사울은 그 뒤로도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다윗은 보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겁니다. 비록 다윗은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은 이 다윗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받을 정도로 자기 역할을 잘 해낸 거죠. 네 번째로는요, 그 여인들의 노래가 소개되어지는데 18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직접 다윗이 그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갑작스러운 출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방에 있던 여인들조차도 이렇게 다윗을 높여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 대한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져서 사람들이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을 받을 때에 사울은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왕으로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불쾌하며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여기에서 단지 백성이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여서 더 열등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호감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18장 10절로 30절에서 사울의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오늘 10절 이하에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휘둘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손에 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과 다윗이 나눈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골리앗 거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그 다윗이 확신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사울이 직접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이 피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어요. 군대 지휘관. 왜? 위험한 전쟁터에 다니면서 전사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를 잘 통솔했어요. 여호와는 사울 앞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통에서도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그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15절 16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죽게 하려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입지가 더 굳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에 대해 더욱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이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그걸 보면서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삼아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을 올가매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게 할 계교를 꾸몄습니다. 즉 다윗으로 하여금 더 치열하게 블레셋과 싸우다 죽도록 이 자신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나 자신의 집이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감히 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교를 속셈을 알아채서가 아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겸손하게 사양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울은 자기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한 거죠. 이러한 사울의 속마음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참 치졸합니까? 이렇게 사울은 은밀하게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 왕의 사위가 되도록 권유하게 했으나 다윗은 여전히 사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끈질기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할 만한 조건을 내걸어요. 그게 뭐냐? 25절에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시 사람을 보내 요청함으로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여 왕의 사위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건 조건 100개만, 포피 100개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200개, 이게 2배로 채워다가 주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 딸이 그렇게 사랑하면,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되었으면 자기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다 행복했을 텐데 뜻밖의 결론이 뭐예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미끼로 사용한 딸조차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기사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고,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자신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요,
과연 이 사울의 두려움이 바람직한지, 또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사울의 방식이 바람직한지 그걸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서 사울은 3번에 걸쳐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돋보임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사울의 두려움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여기서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8장 8절로 9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불쾌했다고 그랬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결국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까 봐,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에게 그런 욕심이나 야망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휘둘려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존중하고 전쟁터로 나가라 하면 전쟁터에 나갔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자기 일을 수행한 거예요. 불만을 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충성한 겁니다.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되라고 할 때도 그것조차도 버거워서 사양할 정도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비뚤어진 마음으로 다윗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질투하고 두려워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사울은 더 악한 짓을 꾸미고, 그런데 다윗은 더더욱 승승장구하고, 그런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더욱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자신의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점검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두려웠다고 했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은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신 거죠.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 그걸 두려워했어야죠. 그리고 통회해야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그 급에 있는 겁니다. 과연 다윗을 죽이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로 돌아오실까요? 사울은 다윗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불행이죠. 두 번째로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군대를 잘 통솔하는 걸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한때는 그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러 차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려고 했어야 됐었죠.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지혜와 능력을 거두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과거에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은 때가 있었죠.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모든 백성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서 떠받들고 존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신하들을 조종하고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정략 결혼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과연 누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만 없어지면 사람들이 사울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통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처 역시 잘못된 것이라 사울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9장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만 다니다가 마지막 31장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울의 잘못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사울의 공격과 음모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장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사울의 두려움과 공격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연연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사울은 망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 한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사울과 같은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왕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롯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승리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의 방해와 회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박해와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꺾일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공격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천부장,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나가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싸움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악한 시도들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